할렐루야. 여러분, 새벽부터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사십니까? 주무시고 일어나는데 다시 꿈꾼다는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네, 그런 꿈이 아니죠.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의 꿈을 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한 교회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꿈을 꾸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무엇을 소망해야 하냐 하는 질문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낯설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초반에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에. 그죠? 저도 막 친구를 막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아주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마다 봉사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장을 하거나 하면 다 팔을 걷어붙이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김장을 같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를 하면은 입구까지 꽉 찼습니다. 별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 하나같이 사모하며 가족끼리 손을 잡고 교회로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예, 좀 웃으시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렴풋이 90년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제 할머니 댁에서 저희 교회가 가까워서 토요일날 자곤 했는데 그럼 이렇게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땐 종소리가 들려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소리 들리나 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추억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회가 교회를 인정하고 존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이제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의 이미지,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과거의 부흥과 번영을 누리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때에 이 한자리에 모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역대기는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 책으로는 없지만 우리 그 달력에 진도가 있죠. 오늘은 역대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조금 친숙하지 않은 성경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와는 무엇이 다른지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가끔은 숫자나 연대가 달라서 그 기록 내용이 달라서 우리에게 조금은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인지 헷갈리죠. 저도 신대원을 준비할 때 신민대 전사님과 똑같이 역대기에서 많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역대기를 더욱더 쉽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대기의 배경과 저자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더 이상 왜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더 이상 이것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역대기는 이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역대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열왕기상 뒤에 있지 않습니다. 맨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루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대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와 다르게 역대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서는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포로 귀한 공동체는 이제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 왕이 갑자기 귀환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조국에 돌아와서 조국의 상황을 바라본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라성 같은 다윗 왕조가 있었던 나라고요.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찬란하게 빛났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솔로몬 성전의 위용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다윗 왕조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모습보다는 작은 변방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조국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예배하고 다 함께 어떠한 비전을 품어야 하나 등등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의 다윗 왕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사라졌지만,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다시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모든 것을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역대기야 36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고레스는 유다 백성을 본국으로 귀환시켰을까요? 땅이 좁아서 그랬을까요? 유다 백성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가진 기술공들, 기술자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주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유다 백성을 여전히 실패한 모습 같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유다는 포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은 천하의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참 뭣도 모를 때 군대 갈 때 성경책을 저희 때 못 가져갔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조그만 수첩에다가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적어서 갔어요. 적어서 하고, 주님, 제가 그곳에서도 뭐 군대 선교사 그런 모습으로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길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이등병의 신분으로 목요일 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점호가 10시에 마치죠. 그죠? 점호가. 우리 송상희 목사님 점호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점호가 10시 마치면 행정보호관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셨어요. 그 부대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대 중에 그 부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등병의 신부로 같이 나눴습니다. 병장도 앉아있고 상병도 앉아있고. 쉬운 일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 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의 허락을 받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여시겠다라고 저는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대하는 제대하기 전에 후임병이 이렇게 적어줬어요. 편지에. 김영훈 병장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셨나요? 제가 누구 찍은지 모르시죠? 비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새로운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움직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 우주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하의 마지막 절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산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를 침략해서 포로 삼은 바벨론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어떻게 무력으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고향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이것은 온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기를 마치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3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요, 그의 백성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백성된 자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라는 말은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읽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왕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저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대는 그것 안에서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전의 향수에 빠져서 이전엔 그랬는데, 이전엔 이렇게 뭐가 됐었는데가 아니라 진짜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명성제일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비전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전과 비교해서 보면 빈자리가 많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예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부흥하였고 교회의 영광을 누리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우리는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보다 못한 교회 학교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유치부가 50명씩 나왔는데, 제가 유치부를 맡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전엔 고등부가 50명씩 나왔는데,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의 실수도 없이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마치 어쩌면 포로 귀환에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황폐한 땅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할까? 그 마음이 참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와 솔로몬 성전과 같은 이전의 영광이 아니라, 기레선 같은 굳건했던 세계를 호령했던 그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부러워했던 화려한 성전을 가진 그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변치 않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예배의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